할렐루야. 같이 한번 여러분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옆 사람에게도 한번 주님의 은혜가 그대에게.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를 한번 가만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는 엑소도스, 대탈출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대탈출에 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의 자리에서, 더 이상 그 눈물의 자리에서, 눈물 흘리는 자리에서 고역으로 신음하는 모습을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죽을 고생을 하면서도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버려야 하는 그 처절한 자리에서 출애굽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군대, 각도 나오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원해요.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 이긴 자가 되기를 원해요. 활짝 웃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예배자로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관심은 그 대탈출을 저지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버리면, 이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버린다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버린다고 한다면 저 애굽 땅의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그 엄청난 인력이 출애굽을 해버리면, 애굽을 떠나버리면 이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손실입니다. 그러면 누가 바로를 위해서 일해요? 누가 사단을 위해서 일해요? 누가 종살이를 하고 누가 시키는 것을 하고 누가 수족이 되겠어요? 그래서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출애굽을 막으려고 합니다. 여기서 지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막기 위해서 전술과 전략이 있습니다. 회유책입니다. 그냥 강압적으로 막는 것이 아니라 은근히 우리를 위해 주는 척하면서, 우리를 잘 아는 것처럼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출애굽을 하지 못하도록 회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적인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전쟁이에요. 이 전쟁은요, 에베소 6장 12절에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 전쟁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습니다. 사단이 계획하는 것이 뭔지,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전술이 뭔지, 전략이 뭔지, 회유책이 뭔지를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거침없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생각해 주는 척해도,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는 척해도, 아, 저것은 사단의 회유책이다 라고 하면 아무리 은밀하게 우리를 두드려도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엑소도스 10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사단의 회유책, 대탈출을 포기하도록,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죄의 종으로 남아있도록, 그냥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안주하도록, 그냥 사단의 종이 되어서 그 눈물 나는 삶을 그냥 그렇게 살아가도록 은밀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회유합니다. 우리를 생각해 주는 척해요.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이해하는 것처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그 죄의 자리에 묶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 회유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사단의 회유책이 4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이 땅에서 제사를 드려라. 여러분 8장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8장 25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보세요. 사단의 요구가 뭐냐 그러면 가라는 거예요. 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면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예배 드리면서 살라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라는 거예요. 단 어디서요?
출애굽하지 말고 애굽에서 이 땅에서,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냥 문제 있는 삶은 그대로 두고 삶은 바꾸지 말고 예배만 드리라는 거예요. 광야로 나가지 말고 지금 살고 있는 여기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하느냐? 애굽은 세상입니다. 애굽은 죄에 종살이하고 있어요. 약육강식의 세상이에요. 세상의 법칙으로 살고 있어요. 죄된 삶을 살고 있어요. 냄새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지저분한 삶을 살고 있어요. 손가락질 받는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은 그냥 그대로 두고 주일날 교회 나가서 예배만 드리라는 거예요. 삶은 바꾸지 말고, 철학은 바꾸지 말고 주일날 나가서 예배만 드리라는 거예요. 월화 수목 금토 그냥 마음대로 살고 주일날 교회에 나가서 예배만 드리라는 거예요. 성경을 가만히 읽다가 보면은요, 믿음의 선배들도 사실은 처음에 교회에 나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삶이 그렇게 특별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사기꾼이에요. 도둑놈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니까요.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달려가면서도 사기꾼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도둑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형님의 아킬레스건을 잡아서라도 이겨야 해요. 질 수가 없어요. 사기를 쳐서라도 이겨야 했어요. 속여서라도 이겨야 했어요. 이기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모든 관심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요. 다른 사람이 울든지, 다른 사람이 아파하든지, 다른 사람의 피눈물을 흘리든지, 다른 사람은 살든지 죽든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관심은 나에게 있어요. 삶의 기준이 자기예요. 그래서 형님이 아킬레스건도 잡았고, 그래서 아버지도 속이고, 그래서 저 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을 가서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산을 증식했습니다. 그래서 거부가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곱입니다. 도둑놈입니다. 여러분 사기꾼이에요. 이것을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고 보십니까? 아닙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요, 형님 에서가 군대를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러 옵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디로 몰리느냐? 야복강으로 몰려요. 야복강이라는 말은요, 다 쏟아놓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기꾼 같은, 그 도둑놈 같은 야곱의 죄를 다 쏟아내놓기 전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야복강이에요. 그래서 나밖에 모르는 나, 너무나 이기적인 나 다 쏟아내 놓아야 건널 수 있는 강이 바로 야복강이에요. 그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그런데 씨름에 승패가 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힘의 근원을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야복강에서 야곱에게 다시 묻는 거예요. 야곱아, 네 이름이 뭐냐? 나는 사기꾼입니다. 나는 도둑놈입니다. 나는 나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사람입니다. 가만히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가슴을 쳤는지 모릅니다. 내가 문제가 아니라 아내가 문제고, 내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문제고, 내가 문제가 아니라 성도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나 중심으로 살아왔던 나를 거기에서 쏟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달라졌어요. 그래서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된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삶을 살다가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꿉니다. 왜요? 삶을 바꾸지 않고, 인생을 바꾸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다가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개입하셔서 우리 인생을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힘이에요. 이것이 신앙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아브람은 아브라함이 되고요,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고요, 사울은 바울이 됩니다. 삶이 바뀌지 않는 예배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요.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삶이 바뀌지 않으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사단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은밀하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배 드려라, 주일 지켜라. 그러나 삶은 바꾸지 않아도 된다. 애굽을 떠나지 않아도 된다. 냄새나는 삶을, 지저분한 삶을, 네 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너의 삶을 바꾸지 않아도 충분히 예배만 드리면 된다. 그러면 거기에 답이 있다.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나를 위하는 것 같지만요, 나를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은 사단의 유혹입니다. 사단의 전략이에요. 거룩한 꿈 한 소망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것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이겨내시고 죄의 자리에서 과감히 나와서 삶의 자리를 바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사단의 회의책 두 번째가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봅니다.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8장 2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장 28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보세요, 다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를 몰아붙이니까요, 그 절대 절망 앞에서 바로가 물러나는 거예요. 바로가 물러나는 거예요. 삶을 바꿔라. 삶을 바꾸는 것도 괜찮다.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면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이 말은 너무 그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하지 말아라. 주의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1년에 52주니까 한 50주는 지키고 한 2주는 빠져서 여행도 하라는 거예요. 아니,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는 거 좋지만 한두 번은 그렇게 좀 쉬라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피부도 좀, 잠도 푹 자주고 그래야 피부도 좀 좋아진다는 거예요. 아니, 뭐든지 과유불급이라고 했잖아요. 지나치면 모자란만 못하다면서요. 그러니까 매사에 좀 신앙생활을 해도 좀 적당히 하라는 거예요. 저는 본문을 가만히 읽으면서요, 사단이 담임 목사 같아요. 사단이 성도들을 더 잘 알아요. 사단이 성도들을 더 위해 주는 것 같아요. 아니, 나는 성도들을 괴롭히는 사람이고 담임 목사인 나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열심을 내야 합니다. 이러고 있는데 사단은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뭐든지 적당한 것이 좋다. 어느 정도까지만 열심히 하지. 너무 그렇게 몸 던지지 말아라. 그러니까 훨씬 더 사단이 성도들을 위해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단도요,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이 흉내만 낸다고 되든가요? 신앙생활이 말만 잘한다고 되든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이 목숨을 걸어야 해요. 신앙생활은요, 깊은 곳에 나를 던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홍해 앞에 섰어요. 그리고 그 홍해를 건너고 났어요. 그랬더니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가축도 제대로 기를 수가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깊이 들어와 버리니까요, 하늘이 열리고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립니다. 왜요? 깊이 들어오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서요,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요, 더 이상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지를 않아요. 왜요? 내가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내가 일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의식주를 책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닫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산하지 말고 나를 던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사단은 이것을 안다니까요. 성도들이 믿음이 깊어지면, 기도가 깊어지면 하나님이 응답해요. 말씀이 깊어지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니까요. 이것을 아니까 사단이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밀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 멀리 가지 마라. 하루길만 가라. 특별히 여러분,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그럴 수 없다. 우리는 사흘 길을 가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 사흘 길인 줄 아십니까? 성경에서 3이라는 말은요, 하늘의 숫자예요.
하나님의 숫자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라고 해요. 그러니까 3이라는 말은 하늘의 숫자로 작은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사흘 길을 간다는 말은 충분히 간다 그 말이에요. 충분히 깊어진다 그 말이에요. 충분히 깊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사흘 길이라고요? 애굽으로부터 100% 구별된 삶이에요. 여러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요 이렇게 구별이 돼야 해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가치관은요 이렇게 구별이 돼야 해요. 충분히 구별이 되어야 해요. 오른손과 왼손이 구별이 되는 것처럼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믿는 사람의 놀이 문화와 믿지 않는 사람의 놀이 문화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믿는 척하면서 기도하는 척하면서 헌신하는 척하면서 우리 신앙이 진보한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하루 길만 가라. 이틀 길만 가라. 한 발은 세상에다가 좀 걸치고 또 오른발은 한 발은 좀 교회에다가 걸치고 믿음 안에 걸치고 적당히 믿어라. 아니 사단이 성도들을 배려하고 있다니까요. 사단이 성도들의 마음을 안다니까요.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적당히 믿게 합니다. 사람들이요, 특별히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면서 왜 고민을 하는 줄 아세요? 왜 갈등이 있는 줄 아세요? 제가 믿음으로 살아보니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큐티해라 아멘 하면 끝나는 거예요. 기도해라 아멘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주일 성수해라 아멘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왜 고민을 하느냐 그러면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렇게 살까? 저렇게 살까? 고민을 하니까 평생 고민만 하다가 앞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요 100% 순종하면 거기에는 고민도 없습니다. 거기 순종하는 그 자리에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왜 깊이 들어가지 못하느냐?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삶이 복잡합니다. 고민이 많아요. 인생이 어두워요. 늘 어둠 속에 살아요. 거기에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구만 소망의 가족 여러분, 왜 바로가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합니까? 믿음이 깊어지면 출애굽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적당히 믿으라고요. 그래서 양발을 걸치라고요. 꼭 그렇게 유배를 떨어야 하느냐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런데요 믿음이 깊어지려면요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달리 방법이 없어요. 깊어져야 해요. 기도가 깊어져야 해요. 말씀이 깊어져야 해요. 헌신이 깊어져야 해요. 죽기를 각오하고 돌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 기적의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사단의 회유책 세 번째가 있어요. 뭐냐?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봅니다. 어린아이들을 보내지 마라. 10장 10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사단은 거짓말장애입니다. 사단은 거짓의 영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거짓말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봐보세요. 10절입니다.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이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아니 어린 아이들과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이 말은 거짓이에요, 진짜예요?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건 참이에요. 여러분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대답을 해보세요. 어린 자녀들을 출산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오늘 같은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이 쉽습니까? 어린 자녀들을 정말 뱃속에 이렇게 10달 동안 품고 다시 출산해서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하는 거 쉽습니까?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이걸 누가 쉽다 그래요. 그러나 이것은요 꼭 해야 하는 일이에요. 꼭 해야 하는 그게 뭐냐? 사명이에요. 사명이에요. 여러분
꼭 해야 하는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보너스를 주세요. 고생을 해도 기쁨이 있어요. 수고를 해도 감격이 있어요.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에는 최고의 보너스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일을 다 하면, 해야 할 일을 다 하면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웃게 돼요.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어린 아이들과 함께 하는 것이,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과 같다는 말은, 이 사단의 말은 사실이에요. 사실. 참이에요. 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단이 은밀하게 장난을 쳐요. 뭐라고 말하느냐?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이건 거짓말이에요. 보세요.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요, 나쁜 일입니까? 여러분, 출산은 사명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냥 막 출산하면 그때는 힘이 들어도, 양육할 때는 힘이 들어도 좋은 날이 옵니다. 좋은 날이 옵니다. 주시는 대로 많이 나야 합니다. 그것이 사명이라니까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생각해줘요. 자녀를 출산하는 것은 우리에게 나쁜 일이다, 미친 일이다, 힘든 일이다. 자녀를 뱃속에 넣어보세요. 배가 불러오면 배가 터진다니까요. 살이 터진다니까요. 그래서 그 이쁜 몸매가 슉 들어갔던 몸매가 슉. 아니, 우리 건강에 별로 이롭지 못하다니까요. 자녀를 양육하는 것, 그건 꼭 해야 할 일이지만 우리에게는 힘들고 어려워서 나 한 사람 책임지기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자녀를 몇 사람씩 낳아서 그 고생을 왜 해야 하느냐? 피해갈 수만 있으면 피해가라는 거예요. 벗을 수만 있으면 벗으라는 거예요. 사단이 나를 많이 위해줘요. 위해줘. 이것은 속임수라니까요. 이것은 회의책이라니까요. 이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왜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것의 어려움을 잘 알아요. 아이들을 키우는 산모들은요, 아이들 때문에 기쁨도 크지만 그 수고하다 보면은요, 막 산모 우울증도 걸립니다. 땀과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버겁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인 것을 사단도 알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쁜 일이다. 그 일 하지 말아라. 벗어버려라. 쉽게 살아라. 인생을 그렇게 어렵게 살 필요가 뭐가 있느냐? 네만 생각해라. 이게 복음이에요? 이거는 사단의 회의책이라니까요. 심지어요, 장정들만 가라고. 장정들만. 11절에 계속해서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해요. 왜요? 어린 아이들은 데리고 가지 말고 믿으려면 너희들만 열심히 믿고 자녀들은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자녀들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냅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에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요, 우리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다음 세대가 줄고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자녀들을 한 가정에서 2명씩을 낳았으면은요, 그래도 작년 대비 다음 세대도 같아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교회들마다요, 지금 위기예요. 교회 학교가 없어진다니까요. 주일날 항준직 자녀들부터요, 학원에 가 있다니까요. 아니, 이것이 보통 심각한 문제라니까요. 이게 문제가 아닐 수 없다니까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면 기독교의 미래가 없어요. 사단은 장정들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그래요. 애들은 그냥 두고, 애들은 어떻게 살든지 내버려 두고. 왜요? 애들과 함께하는 것은 어렵다니까요. 양육하는 것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는요, 끝없는 투자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길 가지 말고 그냥 어른들만 쉽게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힘이 들어도 버거워도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나중에 부모들이 웃어요. 나중에 교회가 웃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지능지수가 높은지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모님들이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요, 부모님들의 눈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자식들에게 있어요. 부모님들의 마음은 자식들을 향하고 있어요. 그것이 부모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도
자녀들만 어디에다가 두고 나가면, 애굽 땅에 두고 나가면 시간 지나면 다 다시 어디로 돌아온다. 다 애굽으로 돌아온다. 죄의 자리로 돌아온다. 불신앙의 자리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다 나가더라도 애들만 두고 나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랑하는 우리 한소망의 가족 여러분, 사단이 가장 경계하는 것이요, 두 가지. 뭔 줄 아세요? 하나는 건강한 가정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남편이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이 됐어요. 아내가 가정의 든든한 버팀목이 됐어요. 그 안에서 어린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나요. 여러분, 이것은요, 사단의 입장에서는요, 가장 위험한 거예요. 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건강한 교회예요. 말씀이 살아있고요, 기도가 살아있어서요, 온 교회가 우리 거룩한 꿈 한소망 교회처럼 남녀노소가 같은 말씀을 같이 보고 같이 큐티하고 같이 예배하면서 여러분 달려가는 건강한 교회를요, 사단은 무서워합니다. 사단은 무서워해요. 왜요? 사단은 끊임없이 그것을 파괴하잖아요. 애들은 두고 그냥 누구만 가라는 거예요. 어른들만 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야 가정이 무너지고 그래야 교회가 무너진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 사단의 회유를 알고 사단의 전략을 알고 자녀들을 세우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땀을 흘릴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네 번째가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사단의 회유책 네 번째가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양과 손은 머물러 두고 가라. 10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4절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자, 보세요. 사단이 바로가 계속 몰리고 있어요. 바로의 신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함정에 빠졌다. 우리가 올무에 갇혔다. 우리가 덫에 걸렸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빨리 내보내야 한다. 다 죽기 전에, 애굽이 망하기 전에 다 내보내야 한다. 그때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이에요. 삶을 바꿔도 좋다. 깊이 들어가도 좋다. 자녀들까지 다 데리고 가도 좋다. 그런데 안 되는 것 한 가지 있어요. 안 되는 것. 마지막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양과 소는 두고 가라. 여러분, 양과 소가 뭐예요? 물질입니다. 물질. 왜요? 물질은 중요한 거잖아요. 물질만큼은 꽉 쥐고 있어야 여러분 가만히 우리가 살아갈 거 아니에요. 양과 소는 놓고 가라. 돈은 놓고 가라. 재물은 놓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마지막 사단의 회유책이요, 물질은 두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1절에요,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다가 물질을 애굽에다가 두고 가면 다시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다시 돌아온다. 여러분, 집에 불이 났어요. 그러면 빨리 어떻게 해야 해요? 빨리 나와야 한다니까요. 그런데 나오다가 생각하니까 저 장롱 속에 뭐가 있어요? 돈이 있어요. 그것 가지러 들어가면 못 나와요. 여러분, 왜요? 물질이,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마지막이 물질이냐 그러면, 우리 인간은요, 물질이 투명해지면 삶이 투명해집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삶이 정리가 안 되고요, 손가락질을 받고요, 삶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가만히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돈을.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요,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알아요. 그래서 1년치를 수입이 얼마고요, 1년 지출이 얼마인데요, 지출을 어떻게 했는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그 사람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출을 투명하게, 나는 돈을 이렇게 썼다라고 투명하게 지출을 공개할 수 있는 사람은 아주 건강한 사람이에요. 아주 건강한 사람. 그런데 그것을 밖으로 내놓을 수 없는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삶의 자리가 시끄럽고 문제가 많고 여러분 막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그러면요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봐야 해요. 그래서 물질이 거듭이 나면 인생이 거듭이 납니다.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데요, 출애굽기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세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레위기에 가면 그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라 그래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방법이에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에요. 그 레위기의 결론이 뭔 줄 아세요? 그 마지막 결론이 뭐냐 그러면 드림이에요. 드림.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물질이 거듭나야 합니다. 물질이 거듭나야 해요. 지갑이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거듭난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말로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도, 아무리 말로 천지를 창조를 해도 지갑이 거듭나지 않으면, 물질관이 거듭나 있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거듭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단이 말합니다. 하나님도 믿어라, 삶도 바꿔라, 믿음도 깊어져라, 가족들도 다 믿어라. 그러나 뭐는 안 된다. 돈은 안 된다. 우리 인생에서 돈을 뛰어넘는다는 것이요, 이렇게 힘든 거, 이렇게 힘든 거. 우리 크리스찬들이 인생을 주님께 드리려고 할 때요, 사단이 끝까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뭐냐? 물질이에요. 물질. 물질만큼은 물러서지 마라.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동안 5번째 가축 전염병을 통해서, 가축 재앙을 통해 5번째 재앙을 통해서요, 여러분 가축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남은 가축들이 우박 재앙을 통해서 또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생축이 남아있지 말아야 되잖아요. 가축이 남아있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가축들이 살아있잖아요. 가축은 두고 나가라 그러잖아요. 두고 나가라는 말은 살아있다는 말이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가축들을 살려두셨을까? 왜 우리의 통장에 물질을 두셨을까? 왜 우리의 통장에 지금도 돈이 남아있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 남아있는 돈을 가지고요, 노년 생활 편안하게 앞으로 이제 고생 없이 잘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곤란해요. 곤란합니다. 여러분, 그 남겨놓은 그것은요, 오늘 25절 말씀해 보면요,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이라고 합니다. 26절에도요, 우리 하나님인 여호와를 섬길 것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가축들을 살려놓으신 이유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남겨놓으신 거래요. 특별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요, 마지막에요,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십니다. 아니, 출애굽을 하는데 그 종살이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출애굽 애굽 사람들에게, 주인들에게 은금 폐물을 달라고 하는데 다 줘요. 다 내놔요. 다 내놔. 그래서 그걸 싸질머지고 나와요. 왜 그렇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5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그런데 품삯을 받지 못했어요. 요즘 말로 하면 노동 착취를 당했어요. 그런데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450년 동안의 품삯을 한꺼번에 할렐루야. 그래서 430년 동안 흘린 땀을 헛되지 않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 물질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편안하게 먹고 살면 되느냐? 그거 아니라니까요. 왜 주셨다고요? 광야에서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막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건강한 물질관이 꼭 필요해요. 건강한 물질관을 건강한 재물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출애굽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소망의 가족 여러분, 왜 사단이 물질을 두고 가라고 하느냐? 이 보물이 있는 곳에 사람의 마음이 있다니까요. 물질을 두고 가면 다시 돌아간다니까요. 그래서 사단은 은밀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 해도 좋으니까 지갑은 냅두고 가라. 에? 여러분,
건강한 물질관을 가지고 땀 흘려서 일할 줄 알고 건강한 물질관을 갖고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담아서 드릴 줄 아는 아름다운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탈출을 하도록 죄의 자리에서 나오도록 우리의 삶을 바꾸도록 결코 좌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묶어두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사단의 하수인으로 남겨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회유책이 뭐냐? 삶을 바꾸지 않아도 된다. 예배만 드리면 된다. 삶을 바꾸지 않아도 예배만 드려도 된다.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래서 삶은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믿음이 깊어지려고 하면 그때 믿음이 깊어지지 못하도록 너무 깊어지면 안 된다. 과유불급이다. 적당히 믿어라. 기도할 때도 적당히 하고 헌신할 때도 적당히 해라. 끊임없이 우리를 두드립니다. 여러분, 그 다음 세대들과 온 가정이 온 교회가 함께 그렇게 달려가려고 할 때요, 그거 복잡한 일이다. 그게 어려운 일이다. 누구만 잘하면 된다. 어른들만 잘하면 된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다해서 우리 가진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 앞에 달려가려고 할 때에도요, 야, 다 좋은데 물질만큼은 남겨두고 가라.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회유합니다. 우리를 아는 척, 우리를 위해주는 척, 우리를 여러분 사랑하는 척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안주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더 깊어지지 못하게 합니다. 이 사단의 전략을 여러분이 꿰뚫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삶을 변화시키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깊어지시길 바랍니다. 다음 세대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우리 손뼉 치면서 같이 드립니다.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다 같이 여러분 보라.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들판은 우리는 추수할 일꾼. 여러분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니 시온에서. 다시 한번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니 시온에서. 한 번만 더 드립니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삶을 바꿔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야 하는데, 온 세대가 같이 주님 앞에 도전해야 되는데, 우리의 전부를 던져서 믿음으로 달려가야 거기에 답이 나오는데, 은밀한
나를 위하는 것 같고 나를 잘 아는 것 같고 그래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은 저 사단의 회유책에 때로는 어머니의 그 음성으로 때로는 나를 잘 아는 친구의 음성으로 삶은 바꾸지 말고 예배만 드려라, 너무 그렇게 유별나게 믿지 말아라, 어린 아이들은 함께 가지 말아라, 물질은 두고 가라, 이 말에 넘어져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지는 않았습니까? 이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의 회유책을 극복해야 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깊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긴 자 이스라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달라지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의 회유책을 이기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겠습니다. 영적 이스라엘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같이 기도하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밀하게 나를 위하는 척, 아버지 나만 생각해 주는 척, 아버지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앞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아버지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구별되지 못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그렇게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달라지고 싶습니다. 이제는 새로워지고 싶습니다. 이제는 구별되어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넉넉한 은혜가, 넉넉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 기름 부어지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왜 내가 깊어지지 못했는지,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지 못했는지, 왜 내가 좀 더 성숙해지지 못했는지 오늘 사단의 회유책을 가만히 살피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철저하게 나의 삶을 바꾸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깊어지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깊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땀과 눈물의 헌신이 깊어지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워도 해야 할 사명을 다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세우기 위하여 눈물 흘리는 모범이 되는 우리 한소망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방향이 바르게 설정되기를 원합니다. 물질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물질까지도 드릴 줄 아는 삶의 방향이 구별되게 하셔서 물질을 지배하고 다스릴 줄 아는, 그래도 옳은 물질관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한소망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 땅에 우리 거룩한 꿈 한소망의 성도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도록 도우시옵소서.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